백화꽃팡새 시간입니다. 4월의 소나기는 5월에 100가지 꽃을 피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5월쯤 10,000가지 꽃들이 다 피어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꽃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꽃은 결과입니다. 이런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일들, 4월에는 소나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결국 결과는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일어난다. 조폭두목으로 살면서 나중에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중간에 헷가닥했던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어머니가 권사로 계시면서, 집사로 계시면서 저들의 기도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접합니다. 세계 3대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이런 훌륭한 어머니가 기도로서 4월에 소나기가 되었기 때문에 5월에 이 훌륭한 목회자들, 하나님 종들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뿌리지 않고 거둘려 애를 쓴 사람은 사기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많은, 죄와 많은 사이에 중간에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죠.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첫 번째 나오면은 요즘 말로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그때는 한 번 설교, 베드로의 설교에서 3,000명씩, 어떤 데는 5,000명씩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죠. 그것은 결국 4월에 소나기라는 것이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5월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어쩌면 베드로 혹은 바울의 옷깃살만져도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그런 5월에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꽃을 피웠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이전이 결국 복음서인데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아픔과 죽음과 이러는 땀 흘리며 고통하고 피 흘리는 이런 억울하고 불평등하고 그 극치 아닙니까? 그런 4월을 겪었기 때문에 5월에 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그 끝을 보시면은 요한복음이 끝인데 사실은 20장이 끝입니다. 그런데 21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귀중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갈 게다 했으니까 아마도 갈릴리로 고향으로 많이 왔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약속도 있지만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좀 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나같이 나도 갈 거라. 다 따라갔단 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고기 좀 있느냐 질문합니다. 없나이다. 그러면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저들이 던져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153마리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난단 말이죠. 3년 전에 그 생각나면서 예수입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입니다 하니까 요한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베드로 아닙니까? 첨버등 물에 떨어가지고 헤엄치고 이제 물가로 나갔습니다. 물가로 나갔더니만은 흙이 지고 배고팠던 그런 상황인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펴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한 말입니다. 와서 밥 먹어라.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에 밥 먹어라, 조밥 먹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디베리아는 갈릴리 바다와 동일한 바다입니다. 단지 로마 2대 황제가 되는 디베리우스를 기념해서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불렀죠. 디베리아 바다에 있었던 것.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피곤. 고기가 잘 잡히면 피곤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또 배가 고팠으리라. 그럴 때에 와서 조밥 먹어라. Have breakfast.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먹고 힘을 냈겠죠. 거기에서 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 예수님의 말씀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했던 Come, have breakfast. 와서 조밥 먹어라. 인생이 괴로울 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할 줄 모를 때에, 마태복음 11장 21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인데 저도 이민생활 또 목회생활 어려울 때마다 고난스러울 때마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와서 have breakfast. 밥 먹어라. 주님께서 그 위로하시고 그리고 먹여주시는 그 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찬송가 중에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의 고난이 고생과 고난과 아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밥 먹고 가거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에게 밥 먹고 가거라 하는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밥 먹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위로를 통해서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집니다. 물이 직진하면 홍수가 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물은 빨리 가고 싶지만은 중간중간에 언덕이 있습니다. 그것에 굽이쳐지요. 언덕에 부딪혀서 인간도 다 직진하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사고가 납니다.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가 없는 듯이 사고가 나듯이 말이죠. 그럴 때에 잠시 쉬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가령 열왕기상 19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요. 이제 심히 피곤해서 이사벨의 탄압으로 인해서 목숨을 겨우 건져서 도망한 엘리야가 저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랐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절망입니다. 그때 잠들어 있는 이 엘리야를 깨우는 천사야. 일어나서 보니까 숯불에 떡과 그리고 물이 있었죠.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을 얻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님께 힘을 얻는 자, 이런 자야 사도행전에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와서 밥 먹어라 하신 초청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들 나를 사랑하느냐? 본문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more than this.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추구했던 153마리. 왜 153마리를 참 써넣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 나오는 모든 어종들이 153개다, 종류다, 그런 말도 합니다. 유명한 우리 어릴 때 썼던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이죠. 기적적인 역사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보다도 날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말씀의 떡이죠. 고기도 엑투스, 주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 주 예수 나의 하나님이죠. 그걸 줄인 말이 생선한 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때 이 사랑의 약속은 마치 조폭들이 형님 이제부터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문신을 통해서 표시하고 피를 내서 서로 같이 약속을 하는 그와 같은 맹세 서약식과 같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냐? 여기는 네가 추구해왔던 고기보다 날 사랑하냐? 거기에 대한 약속이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참 제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스승을 따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세 가지 말씀, 밥 먹어라. 날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건너뛰어서 징검다리가 되어서 이것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사도행전 1장 2장부터 나오는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이 4월에 소나기가 되고 사도행전에 5월에 꽃들이 핀 것이 그 과정들입니다. 그냥은 일어날 수 없단 말. 우리의 믿음 속에 이런 마지막 21장 요한복음 21장 태양이 떠오른 그 갈릴리 바다 디비리우스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 먹어라. 날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 말씀의 소나기가 결국 사도행전의 5월의 꽃들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21장 이 말씀에 꽂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